무엇으로 사는가 하는 이런 주제로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가 보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뭔가 안 되는 때도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어두움이 옵니다. 계속적으로 겨울과 같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러한 가운데서도 또 다행스러운 것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가난의 삶을 많이 살고 힘들고 어려운 가정을 겪은 사람은 어떤 큰 환난이 와도 쉽게 꺾이거나 쉽게 넘어지지 않습니다. 즉 말하자면 그 모든 어려움을 통해서 연단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땅 위에 사는 삶 속에는 언제나 좋은 것만 있을 수 없고 언제나 나쁜 것만 계속될 수는 없습니다. 살다가 보면 이런 일도 당하고 저런 일도 당하지만 그러나 그 모든 일들 속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들어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 디포라는 사람이 쓴 소설 로빈슨 크루소. 이 로빈슨 크루소 하면 다 어린아이들도 잘 압니다. 만화책도 많이 나오고 동화책 나오고 소설이지만 여러 가지로 묘사가 돼서 영화도 나오고 이렇게 하죠. 로빈슨 크루소의 모험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조난을 당했어요. 바다에서 억지로 어떻게 해서 한 섬에 도착했어요. 그 섬에 도착해서 보니까 그 섬이 무인도입니다. 아무도 안 살아요. 이 사람은 혼자 그 섬에 떨어졌어요. 무려 그 섬에서 28년 동안 살아요. 28년의 삶을 그 섬에 살게 되면서 얼마나 어려움이 많겠습니까? 얼마나 힘든 일이 많았겠습니까? 혼자서 사니까. 그런데 그러면서 그가 느낀 게 있어요. 뭐냐면 다 죽었는데 그래도 나만 혼자 살아남은 것이 감사하다. 다 죽었다. 그런데 혼자 살았다. 감사하다. 이 섬에 아무도 없지만 내가 와서 보니까 그래도 먹을 것은 있어서 굶어 죽지 않아서 살 수가 있어서 감사하다. 그 옷을 입고 왔던 것이 조난당해서 입고 왔던 것이 그 섬에서는 옷을 구할 방법이 없잖아요. 옷도 입고 있던 옷이 다 낡아서 헤어지고 그냥 끝장이 났어요. 완전히 그냥 그래 됐어요. 그런데도 감사하게도 그 섬은 또 안 추워. 그래서 춥지 않아서 감사하다. 살만하다. 자 보십시오. 다 죽었는데 안 죽었어. 또 그런데 먹을 게 있어. 옷은 다 떨어졌지만 춥지 않아. 이런 것을 다니엘 디포는 무엇을 말하고 있냐? 극한 어려움 상황 속에서도 찾아보면 감사가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하면은 바벨론이 쳐들어온다는 그런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전쟁이 일어난다 이게. 큰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오늘날 바벨론이 어디죠? 지금 전쟁을 한창 벌이고 있는 이란, 거기가 옛날 바벨론이에요. 이 바벨론이 1500km 되는 유대 나라까지 쳐들어온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원 뿌리가 갈대아인들이에요. 아주 야만족들이에요. 갈대아인들, 야만족들. 인정사정이 없습니다. 이 갈대아인들이 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계시를 보여준 겁니다. 온다. 이 온다는 것을 이 하박국만 본 게 아니에요. 예레미야도 봤고 수많은 선지자들이 지금 북쪽에서 끓는 가마가 끓고 있다. 남쪽으로 기울어지고 있다. 이걸 다 알고 있어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오늘날 공산당들이 민주주의 국가를 짓밟는 것도 한번 그 잔악한 군인들이 들어오면 전쟁이 일어나면 얼마나 무지막지한 겁니까? 이런 큰 전쟁이 지금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 소식을 듣는 순간부터
내 몸속에 썩는 것이 들어온 것 같다. 내 몸이 속이 막 썩는 것 같은 그런 고통과 아픔이 있다는 겁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도 참 많이 하죠. 하나님, 어떻게 저 갈대아인들, 저 바빌론 사람들이 유대 나라를 침범하도록 하나님 그냥 두십니까? 오늘날 또 아마도 그렇게 말하는 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하나님, 이 민주주의 국가에 이 반세력적인 사람들이 이 땅에 왜 이렇게 많습니까? 왜 이렇게 잘못된 사상을 가진 사람들, 잘못된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도적놈들,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많습니까? 하나님 뭐 하십니까? 하나님 좀 정리 좀 깨끗하게 정리해서 공의가, 정의가 물처럼 흐르는 세상을 좀 만들어 주시면 참 좋겠는데 하나님 뭐 하십니까? 이렇게 이제 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이 없을까요? 좋은 세상, 좋은 세상. 참 정치하는 분들이 늘 그런 말 하죠. 내가 당선되면 좋은 세상 만들겠습니다. 그분들의 말대로 했을 것 같으면 벌써 천국이 됐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해가지고 세상은 점점 더 나빠지는지 모르겠어요. 다니엘이 환상을 보았는데 처음에는 머리는 정금이었어요. 근데 가슴과 팔은 은이었어요. 그 다음에 배와 넓적다리는 철이었어요.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니까 철과 진흙으로 되어 있더라. 세상은 점점 더 악해지고 점점 더 못해지고 점점 더 나빠지는 것이 세상이 아닐까. 그리고 뜬 돌이 날라와서 그 형상을 부서뜨려 버리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의 마지막 심판 종말을 예견해 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하박국이 정말 하나님 앞에 심란했어요. 하나님, 이럴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암만 죄를 지었기로서니, 암만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로서니 저 악한 갈대아 사람들한테, 바빌론 사람들에게 이 나라가 먹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공산주의 세상이 와서 이 자유 대한민국을 덮치면 어떻게 될까요? 이건 뭐 말도 다 못할 수 있는 그런 고통과 아픔이 되겠죠. 아마 잘은 모르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잡혀서 죽을런지 몰라요. 이 영약서북교회에서는 박병석이가 제일 먼저 죽을런지도 몰라요. 이런 어려운 세상이 하나님께서 예견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선자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런 일이 온다고 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허언이 없잖아요. 다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이럴 때 과연 우리의 자세가 어떨까? 우리의 마음이 어떨까? 그래서 오늘 이런 부분에서 하박국서를 통해서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첫째는 이런 세상 어떠한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어떤 세상이 오느냐, 어떤 좋은 세상인가, 정말 악인들이 다스리는 악한 세상이 오는가, 바벨론이 쳐들어오는가, 수많은 사람이 죽고 젊은이가 죽고 어린아이들은 잡혀가고 노인들은 쓸모없는 노인들만 남겨지는 이런 황폐한 세상이 온다고 할 때에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뭘까? 어떤 것을 할 수 있겠어요? 그것은 이런 세상이 온다고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산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11절 말씀에도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하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만 산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 말씀에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권력으로 삽니다. 어떤 사람은 명예로 삽니다. 어떤 사람은 돈으로 삽니다. 어떤 사람은 무슨 이런 이유 저런 이유를 붙여 삽니다. 여러분은 왜 사는 겁니까? 여러분은 왜 살아요? 어떤 사람은 왜 사십니까? 먹으려고 삽니다. 먹으려고 살아. 이런 멍청한 대답은 안 하셔야 됩니다. 또 어떻게 삽니까? 죽지 못해서 삽니다. 이거 정말 형편없는 삶이에요. 왜 죽지 못해? 그런 인생,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죠. 왜 사십니까? 믿음으로 삽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그 무엇을 위해서 살지만 오늘 우리는 그런 것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산다. 그래서 세상을 살 때 어떤 형편과 어떤 상황이 다가오든지 간에 우리는 그 가운데서도 믿음을 앞장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는 다 누구나 마찬가지로 장단점, 좋은 점, 나쁜 점 다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왕궁에 들어와 있는 왕후, 임금이 데려온 후첩이든지 누구든지 간에 여자들이 다 이쁘죠? 이쁘죠? 이뻐요, 안 이뻐요? 사극 안 보셨어요? 사극에 등장하는 여인들도 마찬가지, 다 이쁘거든. 근데 이쁜 여자치고 안못된 여자가 하나도 없어. 나는 어떻게 그렇게 왕궁의 여인들의 암투, 이게 보면, 옛날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유명한 아인슈타인이라는 그런 과학자, 이분이 있어요. 미국에서 유명한 여자 배우가, 이게 아주 유명한 여자 배우인 거예요. 그 편지를 보냈어. 박사님, 저하고 결혼합시다. 저하고 결혼하면요, 머리는 박사님 머리를 담고 미모는 저를 담은 그런 아이가 이세가 태어날 겁니다. 그래서 그 답장을 했어요. 뭐냐면, 그런데 당신이 생각했던 것처럼 그런 것이 아니고 닮기는 나를 닮은 사람의, 머리는 당신을 닮은 사람이 태어나면 이거 어떻게 하겠냐고. 그래서 참 웃기는 얘기입니다만, 우리가 이 땅을 사는 삶 속에는 언제나 음지와 양지가 있게 마련이고 좋은 점과 나쁜 점이 있게 마련이고, 세상은 아름답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참 힘들고 어려운 음모가 도사리고 있는 것이 이 세상이라. 그런 가운데서 성도의 삶이라는 것은 세상에서 웃고 울고 하는 것이 아니다. 성도의 삶이라는 것은 오늘 하박국서는 오직 의인은, 오직 하나님의 백성은 믿음으로 산다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시니라. 우리가 땅 위에 사는 삶 속에 때로 환난이 계속되고 어려움이 계속되고 정말 비바람이 몰아치듯이 이러듯이 우리의 삶이 굳은 삶이라고 할지라도 너무 거기에 얽매여서 내 삶이 왜일까 한탄만 할 수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그런 어려움을 잘 참고 이겨내면 좋은 날이 반드시 우리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저희 얘기를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셨겠지만 저는 어릴 적에 너무나도 불행한 그런 정말 힘든 삶을 많이 살았어요. 그 어릴 적에도 제 생각에 나 같은 사람은 태어나지 말았어야 된다. 정말 내가 왜 세상에 태어났을까? 저는요, 태어나면서부터 너무 늦게 태어나가지고, 늦게 태어났어요. 늦게. 우리 어머니가 저를 아주 안 낳아야 되는데 그때는 산하 제한할 수도 없는 입장이니까 낳았다. 저지가 안 나오는 거예요. 얘기를 들으면 온 동네 아줌마들 저 다 얻어먹고 컸다. 그리고도 그냥 안 되니까 그냥 밥을 씹어서 먹이고 이렇게 해서 컸다. 그래가지고 어머니 또 일찍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게 삶이라는 게 정말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그때까지는 정말 어린 시절도 너무 힘들고 이 세상에 아름다운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고 정말 어려웠지만,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제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참 저 칠곡이라는 동명 기도원에 가서 바위 밑에 들어가서 하룻밤 사이 정말 많이도 울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왜 내 같은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게 했습니까? 나는 우리 어머니가 일찍 세상 떠나는 바람에 너무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렇게 그날 밤 많이 울면서 기도하고 그래 했는데, 여러분 정말 신기한 것은 그 이튿날 날이 새고 그 바위 밑에서 나왔을 때 제가 본 세상은 어제 봤던 세상하고는 전혀 다른 세상이 눈앞에 있더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세상이에요. 너무너무 밝은 세상이에요. 한 번도 그런 세상을, 그 세상을 보면서 아름답다는 생각조차 못했었는데, 그날 그 바위 밑에서 나와서 세상이 그렇게 아름답게 보였어요. 저는 그때부터 예수님을 믿으면서 정말 믿음의 삶을 살면서, 그러면서 나중에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되고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제가 느끼는 것은, 정말 미국에 있는 목사님이 저를 집회를 오락해서 미국 갔을 때 그 목사님 하신 얘기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박 목사님, 미국에도 훌륭한 목사님 많이 있지만 제가 목사님을 청한 이유는 목사님 같은 그런 어려운 어린 시절을 겪고 그런 고난을 겪고 목사된 사람은 없습니다.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을 강사로 청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극한 어려움은 나중에 간증거리가 됩니다. 그 어려웠던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할 말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장 부족한 종이지만 이 종을 쓰시는 겁니다. 계속해서 온 교회들이 저의 설교를 듣고 싶어하고 저를 청하고, 또 이제 다음 주는 또 기도원을 갑니다만, 기도원에 가는데도, 기도원에도 이번에는 또 여러분 한국에도 수도사들이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수도사들이 한 40명쯤 돼요. 이분들이 수도원을 하는 강문호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집회를 합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또 시간을 할애해서 제가 집회를 하면서 또 그 수도사들 40명 집회는 따로 해요. 따로 하는데 거기에 또 저를 이중 강사, 이쪽에도 강사하면서 그쪽에 몸이 잘 갈란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와서 또 말씀을 전하게 돼요. 여러분, 부족해도 연약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은 어려움과 고난의 삶이, 그것이 바로 놀랍게도 변화되어서 축복의 삶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절대로 어려움은 어려움으로만 끝나지는 않습니다. 많은 고난과 많은 어려움은 많은 축복을 가져다 준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의인의 삶은 무엇으로 사는가? 첫째는 믿음으로 산다 했지만 두 번째는 여호와로 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오늘 말씀에 보면,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18절 말씀에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어요. 성전은 파괴될 거예요. 성벽은 무너질 거예요. 백성들은 많이 죽음을 당할 것입니다. 엄청난 환난이 지금 눈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런 환난이 왜 다가오느냐? 이것은 물론 성경을 가만히 보면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이, 하나님을 섬겨야 할 왕들이 그러지를 않습니다. 열왕기하 21장을 보면요, 아주 극단적인 얘기가 나와요. 므낫세 임금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은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하늘의 일월 성신을 섬기고 뿐만 아니라 자기의 아들을 몰록 신에게 바쳐서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는 아주 극악한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래 했을까요? 이 므낫세라는 사람은 자기 아버지도 정말 훌륭한 히스기야라는 그런 유명한 임금인데 그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못된 짓, 이런 악한 짓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유다 백성들에게 나라 안에 있는 우상을 제하라고 했지만 정말 말을 듣지 않습니다. 사람이요, 잘못된 습관, 잘못된 행동, 그거 잘 안 고쳐집니다. 정말 안 고쳐집니다. 고쳐지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반 죽었다가 살아야 돼요. 그반 하나님께서 막 거꾸로 틀어가지고
반 잡아놔야, 반 죽여야, 그래야 그 잘못된 습성들, 잘못된 습관들 끊어지고 버리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얼마나 악하게 살았는지, 얼마나 못되게 살았는지,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정말 바벨론을 통해서 죽이고 끌고 가고 이 민족을 개조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큰 환난과 큰 풍파를 저들에게 주실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라 해도 쉽게 그 습성을 버리지 못합니다. 잘못된 습성, 잘못된 습관, 잘못된 행동들, 그 예수를 믿어도 자칫 잘못하면 그 습관이 그냥 어느 한순간에 터져 나오는 거예요. 네. 저는 지난주에 토요일마다 요즘에 보면 결혼식이 있던데, 지난주에는 대구에 저 청송교회 목사님 따님이 결혼한다고 결혼식이 있었는 것 같아요. 부주만 붙이고 못 갔는데, 그런데 거기에서 식사를 하는데 예식을 30분 놔두고 드디어 식당에 식사를 하도록 입장을 시켰는 겁니다. 30분 남았어, 30분. 그 들어가서 보니까 음식은 없고 사람은 많고 줄을 섰고 이러니까 정말 열받았던 것 같아. 어떤 사람이 그만해, 주인이 어디 있냐고 과음을 지르고 나오라고 과음을 쳤다. 그래, 그분이 교회 장로더라 이 말이에요. 불신자가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 이게 뭘 얘기해 주고, 우리가 살다가 보면 때로 정말 힘든 일을 만나고 어려운 가정을 만나고 그랬을 때 나의 옛사람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터져 나올 수 있어요. 내가 다 죽은 것 같은데 내 속에 들어있는 옛사람이, 내가 예수 믿기 전에 그 못된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서 다 변화되고 다 바뀌어진 것 같은데 어느 날 한순간에 또 어떤 행동 속에 터져 나온다. 잘 안 바뀌어요. 잘 안 바뀝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단의 조치를 취한 것이 바벨론을 끌어가지고 와서 이 유다 백성을 호되게, 아주 호되게 혼을 내는 겁니다. 얼마큼? 젊은이는 전쟁터에 다 죽고 노인들만 남겨놓고, 생산 능력이 없는 노인들만 남겨놓고 어린 소년 소녀들은 다 바벨론으로 끌고 간 것입니다. 바벨론을 끌고 가서 혹독한 종살이를 시킨 거예요. 노예 생활을 시킨 거예요. 그 노예 생활 속에 들어가자 그때서야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했던 것을 정말 눈물을 흘리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정말 그들은 속에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빌기 시작합니다. 조상들이 지었던 모든 죄까지 버드나무에다가 수금을 걸어놓고 눈물을 흘려 울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삶을 살았습니다. 철저하게 회개했던 것입니다. 70년의 삶이 차서 그들이 고국 땅으로 돌아올 때에 당시 어린 소년 소녀 시절에 끌려갔던 사람들이 거반 다 죽었죠. 그리고 그들의 2세들, 그리고 거기에 고국 땅으로 돌아온 사람들은 적어도 나이가 80세가 훌쩍 넘어버린 사람들일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돌아오면서 그때부터 유대 나라에는 다시는 우상을 섬기지 않습니다. 다시는 바알 신이 없습니다. 다시는 아세라 신을 섬기지 않습니다. 그들이 철저하게 회개했을 때 하나님은 그 민족을, 그 백성들을 세계 제사장 국가로 쓰셨다 이거죠. 지금도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죠. 심각합니다. 지금 거기서 계시록의 말씀이 그대로 적용이 되질는지도 모르겠어요. 곡과 마곡 전쟁이 벌어질는지도 모르겠어요. 마지막 전쟁이 올 수도 있어요. 지금 현재 사실은 이란의 그 곡은 러시아예요. 러시아 백성들, 또 투르기의 백성들, 투르기가 원래는 서방 국가로 있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 다 돌아선 사람들. 이란도 원래는 서양 국가, 미국을 따르던 사람들, 그 사람들 다 돌아선 거예요.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게 곡과 마곡 전쟁이라고. 이게 마지막 전쟁인데, 이 전쟁이 되면 보십시오. 거기는
이 중국과 러시아와 투르기에와 수많은 아프리카 국가들이 한때 합세한 이러한 그게 바로 하나의 적대 세력들이에요. 그 다음에 미국을 통한 또 이스라엘 백성들, 여기에 또 수많은 또 자유우방 국가, 프랑스라든지 모든 나라들이 거기 포함이 돼서 전쟁이 붙어요. 성경 말씀대로 보면은 그때 하늘에서 대접 재앙이 벌어지시오. 대접을 쏟으니까 지구의 3분의 1 사람이 죽더라. 3분의 1이 죽으려고 하면 거기는 엄청난 전쟁이 벌어지대. 이런 전쟁은 한반도에서는 벌어질 수가 없어요. 이 조그만 나라에서는 벌어질 수가 없어요. 저 중동에 저 큰 거대한 아라비아 그쪽 사막에서 거기서 전쟁이 벌어져야만 이런 전쟁이 벌어질 수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요, 이미 여러 번의 전쟁이 있었어. 그런 전쟁이 여러 번 있어. 그게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이 다 보면은 에스겔서 38장 39장에 보면 다 기록되어 있고, 다니엘이 본 환상 속에 거기 다 들어가 있어요. 그 금신상 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느부갓네살 임금이 꿈을 꾸고 그 꿈을 다니엘이 해석했는데 그 꿈 속에 그 나라들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보면 거기서 마지막 전쟁이 벌어진다고 했어요. 거기서 마지막 전쟁이 벌어져요. 이게 오늘 그러면 마지막 전쟁이 벌어지면 어떻게 되냐? 그 전쟁 이후에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요. 그로 인하여서 애고하리다. 그러하리다. 아멘. 세상의 종말이 오고 그 다음에 7년 환란이 드디어 마지막 종말의 시기로 들어가는 것이 성경이고 계시록인데,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분명히 말씀대로 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가고 있다는 것. 한치의 오차도 없이 말씀대로 가고 있다는 것. 어느 정도 왔는지는 우리는 알 수는 없어요. 어느 정도 왔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으면 예수님 재림할 날짜도 알죠. 그러나 이 세상은 그렇게 환란의 시기로 가고 있다는 것은 성경이 다 예언하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박국 선지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왜 이런 환란이 일어나게 했는가? 이 환란은 바로 유대인들의 정하운동입니다. 영적인 저들의 삶을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사역이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의인은 무엇으로 사는가? 여기에 보면 이렇게 표현했어요. 19절 말씀에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하나님께서 의인에게 환난이 일어났을 때, 큰 풍파가 일어날 때 우리의 신앙의 세계를 높은 곳으로 끌어올리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이 환난의 시기에, 이 전쟁의 소식에, 이 큰 풍파가 일어날 때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좀 더 영적으로 높은 세계로 끌고 올라가야 합니다. 여러분, 하박국은 3장이죠. 1장에는 낮은 꼴짜기의 신앙입니다. 낮은 꼴짜기, 꼴짜기 신앙, 밑바닥에 있는 신앙이에요. 2장에는 성루로 올라가는 신앙, 올라가서 자꾸 묻는 거예요. 파수꾼이여 밤이 어찌 되었냐 묻는 거예요. 올라가는 신앙. 3장에서는 높은 산 위로, 사슴과 같이 그 높은 산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사냥꾼이 나타나면 사슴은 산 위로 뛰어 올라갑니다. 산 위로. 사냥꾼이 더 이상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사슴은 높은 곳에 올라가서 밑을 내려다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이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면서 힘들고 어려울수록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높은 곳에 올라가서 밑을 내려다보면 저거는 아무것도 아니었어. 저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저 시시한 걸 가지고 내가 저걸 붙들고 울고 웃고 했구나.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게 됩니다. 높은 신앙으로 올라가야 돼요.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 돼요. 여러분, 에스겔서 같은 데서도 보면은 47장에 보면은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오는데 천사가 청량하죠. 1,000척을 청량했어. 그랬더니 물이 발목에 와요. 또 한 번 더 2,000척을 청량했어. 무릎에 와요. 3,000척을 청량했어. 그 다음에 허리에 옵니다. 4,000척을 청량하니까 물이 내 마음대로 건널 수 없는 강이더라. 하나님의 성전에서 나오는 것은
이것은 성령의 역사를 말해요. 믿음의 사람들의 단계예요. 처음 교회에 오는 사람은 발목에 교회가 온 거예요. 그 성령이 온 거예요. 왔다 갔다 하는 걸로 만족해. 왔다 갔다 하는. 예. 제가 여기서 이렇게 강단에서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이 다 보이거든요. 근데 어떤 분은 목사님 저 왔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예배 어떻게 드렸는지까지 제가 다 알고 있어요. 교회 온 것으로 만족하는 겁니다. 근데 어떤 날 어떤 분을 보면은 그분이 바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이 영적인 세계가 많이 깊어졌다는 겁니다. 한 단계가 더 깊어지면 이제는 기도에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거 보면 능력이 있어요. 찬송을 부르는 거 보면 능력이 있어요. 그 사람이 보면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는 행동이 보면 능력이 있어요. 그 능력이 있는 단계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거기 단계에서 멈추면 안 돼요. 더 깊은 단계는 사람이 건널 자기 힘으로 건널 수 없는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님만 보이도다. 주님으로 만족하는 그런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중세 당시에 환란이 많았죠. 그 환란이 많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산속으로 들어갔는데 산속에 들어가서 어디까지 갔냐? 사람이 더 이상 올라올 수 없는 그런 장소에까지 가서 거기에 움막을 트고 나중에는 거기에 터전을 마련하고 거기에 돌을 쌓아서 집을 지어서 수도원들이 생긴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이 세상 속에서는 얻을 수 없는 참된 만족과 참된 기쁨을 얻었기 때문에 그런 장소를 찾은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아직도 무엇을 찾고 계십니까? 좀 더 여러분의 신앙을 차원 높은 곳으로 끌고 올라가세요. 이 세상 그 아무것도 아니에요. 물질도 명예도 건세도 다 소용없는 영적인 세계로 나를 끌고 올라가야 돼요. 그곳에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면 아이고 저것 때문에 내가 울고 웃고 했나? 저것 때문에 서로 막 싸우고 치고받고 했나?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게 돼요. 그 영적인 높은 세계, 의인은 무엇으로 사는가? 높은 세계로 올라가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 단계 한 단계 다 높은 세계로 올라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전에 나와서 의인은